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입니다.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6절 말씀.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잠언 17장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각 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지각 없는 바보가 돈으로 지혜를 사겠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말씀은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식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돈으로 개인 교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지혜는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잠언의 핵심 구절이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씀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7장은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혜를 얻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에 단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금과 은이 처음부터 금과 은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포함되어 있는, 금과 은이 있는 원석, 겉으로 보기에는 돌멩이인데 그 돌멩이를 도가니에 넣어서 단련할 때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심을 통하여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굽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심을 통하여 곧게 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마음을 부어주심으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펴심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혀가 패역하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삐딱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사람이 말이 삐딱한 것을 보니까 마음이 삐딱하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삐딱하면 말이 삐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시느냐?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그러니까 오래된 떡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떡을 먹어야 되는 그 집이 얼마나 가난한 집이겠습니까?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낮추심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죠. 2절입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과 종, 노예, 비천의 낮추심, 노예가 되는 것.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되었던 것처럼 낮추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특별히 누군가에 대해 무엇인가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를 두십니다. 불평, 불만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4절, 5절, 9절,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불평, 불만에 귀를 쭉 기울이는. 5절.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불평하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십니다. 일이 잘 될 때 거만함을 통해서, 일이 잘 될 때 거만함과 겸손함과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7절.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관계를 통해서도 연단하십니다. 14절.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관계 속에서 다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드려야 될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을 통해 굽어진 마음이 펴지게 하시고 펴진 마음에 주시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시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굽은 마음이 펴짐으로 주님 말씀하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는 말 또는 언어의 태도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원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 굽어진 나의 마음이 펴지게 하시고 펴진 마음에 약속하신 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상태는 드러나는 말로 알 수 있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내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 언어의 태도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루시는,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나를 단련하심을 통하여 지혜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에 온전히 순복하며 의탁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